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하면서 오히려 잔인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인과응보, 즉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결과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었든 어쨌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때 당시나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거 말이죠. 이게 참 잔인한 거죠.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앞을 못 보게 된다. 이건 과거지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오늘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비참하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오늘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를 결코 속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물론 우리의 과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과거에 매이지 않으신 분이시고 다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미래적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내 과거를 보면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죠. 여러분은 본인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근데 내가 그 과거에 내가 그 부족했던 모습, 연약했던 모습, 추악한 모습, 그거에 얽매여서 오늘 내가 전전긍긍하고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죄의식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미래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지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여러분, 맹인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일단 어둠 속을 살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둡잖아요.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둠 속을 살아요. 또 비참하게 살아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어요. 또 존귀를 잃어요.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줍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2000년 전 그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누구의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여김받고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실생활도 비참해요. 거린처럼 살아요. 실제 거린이었어요. 그러니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재수 없으면 한 푼도 적성 못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뭐 저축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정말 비참한 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주인인 우리. 그런데 이 어둠과 이 불행에서 건지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이 눈 뜨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희망을 가지자.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하고서 땅에 침을 한가득해서 침을 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침을 가지고 그 흙을 이게 이기시는 거예요. 진흙을 이기시는 거예요. 침을 가지고 물로 이기시는 게 아니라 침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그 진흙을, 끈덕끈덕한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 맹인의 눈에.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 침으로 확 퇴해서 뱉은 사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이거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냥 예수님 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좀 더럽죠. 사실은 좀 더럽죠.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여러 병자를 고치신 케이스 중에서 가장 더럽게 병자를 고치신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이 사례예요. 정말 더럽게 고치셨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어요. 나으라, 일어나라, 열려라, 에바다.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고치셨을까? 여기에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주석을 쓰셨는데 그 주석에 보니까 아주 명쾌한 해석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무릎을 탁 쳤는데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이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거 아닌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진흙을 눈에 발라서 눈을 고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새 눈을 지어주신 거예요. 쓸모없는 눈이 이젠 사라지고 진흙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눈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거린이죠. 돈을 줄 수도 있었고 집을 사줄 수도 있었고 생필품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돈, 집, 뭐 먹을 거 이거 다 일시적이죠.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하는 것,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근원의 치료예요. 근원. 여러분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면 이젠 일을 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답게도 살 수 있어요. 존귀함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왜 예수님이 좋은가? 항상 근원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저 그냥 보이는 것만 이렇게 빨간 약만 바르고 마는 게 아니라 근원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근원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예민하죠. 저 사람 왜 저래? 항상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예민한데 우리 예수님은 근원을 만지세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진흙을 바르신 거, 이 정도로만 해서 이제 눈도 탁 띄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도 물론 가능한데, 그런데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7절을 보세요. 괄호가 쳐져 있으면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래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 그러니까 이제 진흙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보냄받은 곳까지 가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곳. 내가 보냄받은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눈만 탁 뜨는 것, 이 문제만 딱 해결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냐? 충성과 순종의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눈 뜨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성과 순종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라 하는 나를 보내신 그곳까지 가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지만 거기에 진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진흙만 발라서는 안 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진흙 발랐으니까 떠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하고 말아요. 눈 떠졌으니까 좋다. 이제 진흙 발랐으니까 낫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나를 보내신 그곳, 내가 가야 할 그곳, 곧 충성과 순종해야 할 그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그 자리까지 가야지만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이 떠진 거 아니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해야, 끝까지 순종해야 기적이 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장소.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맡기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하인들을 시키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물을 채우라 그래요.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포도주는 가을에 따서 잘 발로 그냥 밟아서 즙을 내가지고 그거를 그냥 오랜 세월을 숙성을 시켜야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오래 숙성할수록 더 고급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 당장 그게 포도주가 될 리도 만무하겠거니와 포도주는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어디까지 채웠냐 그러냐면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가 어딘지 아시죠? 아귀가 여기가 아귀예요. 끝까지 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아귀까지.
이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그러면 이 항아리에 있는 이 물을 갖다 줘라.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이 물인데 분명히 자신들이 길어서 방금 부은 건 물인데 이걸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결례입니까? 물인데, 분명히 물인데. 그런데 그 말도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야말로 100% 순종이죠. 그랬더니 딱 퍼서 손님들에게 주니까 그게 뭐가 되었더라?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것도 손님들이 칭찬하는 포도주가 됐어요. 야, 대부분 보면 다른 잔치집에서는 처음엔 좋은 포도주 주다가 나중에 좀 알딸딸해지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뒤에 가서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가 할 정도로 향기롭고 맛있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완전한 순종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눈 떠야 할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싶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눈을 떠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 뜨고 싶은 분입니까? 그런데 눈을 떠야 할 사람이 됐던 눈 뜨고 싶은 사람이 됐던 여하튼 간에 여전히 맹인인 건 사실인데 왜 여전히 맹인으로 사는가? 진흙까진 발랐는데 순종의 자리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의 자리. 기적의 현장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실로암. 내가 가야 할 자리. 순종과 충성의 자리. 그 자리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진흙만 바른 채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흙만 바른 채 그냥 교회당만 예배당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젠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실로암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